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여호사에게 남긴 유언, 또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해주신 말씀, 이 말 역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아주 흡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각자 인생에서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 즉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잘 경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고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세상의 화려함, 세상 화려하잖아요. 이 세상의 화려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기보다는 욕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수많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느라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지만 정작 지쳐 있을 때 좀처럼 쉴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예배 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 내 앞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를 포함한 모든 삶이, 내가 경영해야 되는 나의 인생이 온통 내가 해결해야 되고 만족시켜야 되는 그 요구 조건들로만 가득 차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 나가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도 안 되는 처방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대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견고하고 높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전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성을 도는 일을 시키셨잖아요. 그 성의 정복이 상징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근본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앞에 정말로 담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갖추면서 세상 앞에 담대해지려고 할 때는 그것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밖에 될 수 없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진정으로 담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성경 읽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내 뜻이 펼쳐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있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도 요셉의 기록처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견디는 나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청년 시절 사실 우리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행복한 나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행복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루하루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데 맨날 교회 가면 말씀 위에 서래. 말씀이 없으면 무엇에 순종할지를 모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또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지만 설교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 빼놓고는 내 삶에 점점 쌓여가고 다져져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 있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건조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공식과도 같은 명제 몇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힘이 붙이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명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들이 분별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본 사람만 말씀이 가진 힘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보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고 끝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성경을 읽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를 다짐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야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았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까닭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20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30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자친구 때문에 흔들리고 공부 때문에 흔들리고 대학과 직장과 취업 때문에 흔들리고 수없이 흔들리는데 자기가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원인을 다 어디서 찾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그 만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달라스 윌러드라는 제가 잘 모르는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엠파이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들이는 거죠. 내세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만 쪽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원을 알지. 행위와 공로를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결단과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변하게끔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말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